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소년 6-2부 최영광, 6-3부 김지아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토요일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교회의 희망이 되어 믿음으로 상징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더욱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으신 사역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514면에 있는 열왕기상 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청주 일대에서는 손흥민이보다 조금 더 주목받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청주 금천교회를 섬기시는 신경민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겸손 본래의 자리에서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은혜의 자리에 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손흥민 목사 왔습니다. 네. 제가 왜 원로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손흥민이라고 하실까 별로 이렇게 닮진 않은 것 같은데, 좋게 생각하면 이미지가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억양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신경미, 손흥미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 좋은 또 별명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7월은 우리 교회 또 46주년이 있는 달이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금천교회 똑같이 7월 첫 주가 41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첫 주는 참 의미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날이고요. 번동제일교회로 간 또 황대성 목사님 그 교회도 7월 첫 주가 창립기념 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첫 주는 참 중요한 날이다, 좋은 날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정교회도 창립이고 제가 보내주신 교회도 창립이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제가 6월 동안 기도를 좀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 겸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겸손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뭔가요? 맞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은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또 지역에서 왕들이 찾아와서,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배우고자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지혜를 얻은 비결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 지혜보다 사실 더 가지고 있었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겸손하였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힘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연대기를 돌려보면 르호보암을 이미 출생하였고 또 아버지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겸손이죠. 저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용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언제나 작은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안 안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안 품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솔로몬의 표현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다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구하는 거 뭐냐? 다 말해라. 다 이루어 줄게 라고 이 시간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SK 하이닉스 5,000주 주십시오. 뭐 이런 거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구해라. 우리 자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과 재물과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1,000번째 다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정성 다하여서 중심의 예배를 다 드렸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전에는 지혜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이 듣는 마음입니다. 제가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고 만나야 하는데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 백성의 정말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 저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본래의 마음입니다. 본래의 마음. 왕으로서 가져야 할 본래의 마음이죠. 왜요? 듣지 않으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본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 가족들의, 이웃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들어야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본래의 모습을 찾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제 벌써 우리 명성교회에 있다가 이제 사역지를 나간 것이 만 3년이 넘어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친정을 늘 묵상하고 또 말씀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면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명성교회는 겸손한 교회다. 겸손한 교회다. 왜 그러냐?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앉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또 청년이 되고 또 이 자리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본래의 자리를 지킬 때 겸손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겸손, humility라고 하죠, 영어로. 이것은 humiליtas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어원의 뜻은 바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왔음을 잊지 말아라.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은 참 교만해서 조금만 잘 되면 본래 나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전도사님들, 동료 전도사님들하고 한번 이제 어떤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복권 당첨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복권 당첨이 만약 되면 뭐 될 리 없겠지만 뭘 하시겠습니까? 막 서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차를 살 겁니다. 아, 저는 뭐 이것을 할 겁니다. 저것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면 저는 여기를 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권 당첨되지 않게 하실까요? 여기를 뜰 거기 때문입니다. 확실합니다. 제 친구 중에 당첨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대학교 때 그 친구 집이 부도가 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나 봐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본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인데 우리는 교만해지면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납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바벨탑을 짓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7년 동안 배우면서 정말로 마음에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그것이 본래의 자리,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조금 잊을만 하면 9월 집회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또 머무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고 토요일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본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잘 아는 한 겸손한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 후에도 찬양대 자리에 자꾸 서시는 것입니다. 서셔서 하나님 앞에 제가 왜 그러실까? 근데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소년 때 청년 시절에 찬양대를 서면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고.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 그 본래의 자리에 자꾸 가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니까. 저도 그 예배의 자리를 많이 배워서 이제 금천교회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청주로 가니까 뭔가 이제 서울 스타일로 바꾸겠지라고 생각하는 젊은 교인들이 좀 계셨어요. 갔더니 저녁 예배가 있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저녁 예배가 거의 없는 거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은 저녁 예배가 없어지겠지라는 기대를 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듣고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저녁 예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곳곳에 이제 약간 실망하는 얼굴이 뭔가 신식으로 변화될 줄 알았는데 예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예배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분이다라는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분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이에요.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저희 명성교회 부장 집사님 중에 뭐 다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교회학교를 담당하면 이렇게 교회학교를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다 보면 정말 얼마나 다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부장님이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데 아이의 딱 눈을 마주치면서 한쪽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것. 때로는 환난이 오고 오해가 있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없어지고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겸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 본래의 자리를 지킬 때 섬김의 자리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내 본래의 자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디서 섬겨야지, 낮아져야지 되지 않습니다. 나의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묵묵히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주 되시며 예수님만 전하며 예수님만 선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이죠. 선교하는 것. 우리 명성교회도 에티오피아 선교하고 캄보디아 선교하고 필리핀에 선교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 필리핀의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이취임식 참석하시고자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 날 갔다가 오늘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든 일정이에요. 사실 이렇게 가기 어렵죠. 그렇지만 선교의 자리,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선교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한 번씩 뵈면은 목사님이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상당히 뭐 강단에서는 또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지만 상당히 다정하십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냈던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은 참 그 자리를 잘 지키세요. 성실하세요. 운동을 하실 때는 특별히, 저는 농구를 정말 못했는데 목사님이 10년 동안 저를 거의 뭐 부축하다시피, 정말 그 병을 고치다시피 저를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셨어요. 목사님이랑 운동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아니, 우리끼리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우리 금천교회 농구팀을 데리고 와서,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한번 붙었어요. 붙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3점슛 쏘시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어디에서든 열심히 하는 것. 그 청주에는 양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 양궁장이에요. 청주를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양궁장에 제가 한 번씩 이제 산책을 가는데, 한 번은 점심을 먹고 그곳을 이렇게 도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저를 들여보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서서 재밌게 보는데, 국가대표, 제가 뭐 아는 선수들, 뭐 안산 선수, 막 명 선수들이 쏘니까 얼마나 가까이서 보는 게 흥미롭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심판들하고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근데 저를 뭐 들여보내 줬으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한참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한 발 한 발을 열심히 쏘는지, 딱 최선을 다해서 딱 쏘고 나서 다시 10점 해도요, 다음 발을 쏘기 위해서 똑같은 루틴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진지하게 활시위를 당겨서 또 쏩니다. 수십 발을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에서 쏘는 거예요. 그래야 10점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삶 가운데 집중하며, 아니 정말
최선을 다하기보다 조금 잘 되면, 조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을 벗어나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원죄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나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데, 좀 더 높아지고 싶은데, 이 자리 내 자리 아닌 것 같은데. 참 신기하죠? 사람은요,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자리에 가면요 만족을 못해요. 이 자리에 가면은 내가 뭔가 다 얻은 것 같은데 만족을 못합니다. 더 새로운 자리 없을까? 더 뭔가 신선한 자리 없을까?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원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가운데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최고 덕목 3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3가지 덕목은 겸손, 겸손, 그리고 겸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이 그 마을의 그 지역의 그 시대 최고 망나니였잖아요. 얼마나 나쁜 짓, 쾌락, 죄 다 짓고 다녔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거 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교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었고, 어느 날 성경이 앞에 있는데 너 저것을 들어서 읽어라. 그 마음이 강하게 온 거죠. 들어서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본래의 자리가 어디니?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니?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땅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흙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어린이 찬양 중에 우리도 같이 부르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간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늘 사귀고 손을 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축복입니까? 시편 73편에는 무엇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비 오는 날에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눈이 와도 내 발이 쑥쑥 30cm, 50cm가 빠지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오히려 비가 오면 교회가 새지 않을까? 오히려 비가 오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제가 비서실에서 이제 목사님 도와드리던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원주에 가셨어요. 원주 수양관에 있는데 어느 날 7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눈이 떠졌습니다. 4시쯤 왜 눈이 떠졌냐면 막 바깥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저희 사택에 나갔더니 사택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 차도 막 바퀴 반까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교회는 괜찮나? 교회는 괜찮나? 그래서 차를 몰고 교회 앞마당으로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건축 중이었어요. 이 성전이 건축 중이었어요. 근데 교회 지하로 물이 쏟아져 내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새벽 4시인데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벽에 전화가 가면은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나요. 물 들어갑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어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정말 1시간 만에 오셨어요. 1시간 만에. 오시자마자 장화를 신고 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는데, 저는 안 따라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이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구성전 지을 때도 그렇게 물난리가 나서, 오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는데, 본래의 자리구나. 본래의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본래의 자리.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가 본래의 자리.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더 교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새벽을 깨우는 가정 아닙니까? 본래의 자리를 지키면 가정은 화목한 거예요. 본래의 자리를 지키면 가정은 화목한 거예요. 뭔가 우리 가족이 뭐 새로운 걸 누리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히고 여기서 자라나면, 이 뿌리가 되는 교회에서 자라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다 자라났잖아요. 다 자라났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아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자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아시다시피 애가 넷 아닙니까? 이제 벌써 2명은 대학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가 보면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기로 선택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래 자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앉아서 보는데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 위층으로 오시는데 이불 그대로 싸가지고 오더라고요. 이불 그대로 포대기 채로 그냥 이불 둘둘 안고 뒤에 큰애는 따라가고 본래의 자리를 지킬 때 축복이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겸손의 자리는 아무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오해들 하시죠? 본래의 자리 머물면 나는 초라하겠지. 이 자리 그냥 지키면 나는 아무 힘이 없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초반에 한 재판 중에 유명한 재판이 뭐예요? 엄마 둘이 아이 하나 데리고 온 재판 아닙니까? 서로 자기 아이래요. 그때는 뭐 DNA 대조 못 하잖아요. 뭐 누가 닮았는지 갓난아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무엇으로 푼 겁니까, 그것을? 지혜로 풀었는데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듣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 한 엄마는 악에 받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켜보니 본래의 마음에서, 아비의 마음에서. 그런데 한 엄마는 나 안 줘도 되니까 이 아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능력이 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것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찬양대, 또 수많은 우리 교구의 총무부장님, 많은 우리의 구역장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킬 때 지혜가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리, 피조물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그냥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주라. 너 원래 주는 사람이야. 너는 본래 흘려보내는 사람이야.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흐르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겸손은 힘이 있습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예배 자리가 능력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입니다. 이 새벽의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다른 데로 나아가고 세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부담을 느낍니다. 더 낮아져야지, 더 섬겨야지, 더 고개를 숙여야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겸손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누가 뭐란들? 예배의 내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참 교회 학교를 이제 섬기던 중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때도 창립이었던 것 같아요. 창립 때가 돼서 이 지역 아이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목사님께 올렸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 30명 아이들에게 이제 교회 학교 재정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도왔어요. 그래서 참 좋은 행사다라고 이제 끝났는데, 갑자기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매달 하라는 거예요. 매달. 그런데 이 교회 학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로 재정이 운영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재정은 아니었습니다. 매달 하면은 제가 담당 교육자인데, 그때는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재정이 없어지면 제가 검찰에 불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매달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요, 다음 달부터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고 지역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에 세워주신 목적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달부터 재정이 늘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원 낼 건데 2,000원 내겠습니다 이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학교가, 그리고 본당에서도 그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게. 그걸 보면서, 수치를 보면서 지금도 저는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났다? 돕는 거죠. 교회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돕는 거죠. 참 이것도 꾀이면 꾀인데 하나님 더 부어주십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우리는 없어질 것 같잖아요.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예배하면 뭔가 우리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뭔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해가 있더라도, 내가 슬프고 어렵더라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이며, 그것이 능력이며, 그것이 은혜이며,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무엇보다 새벽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축복을 많이 누리시고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든 명성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비 오는 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번개가 치든 폭풍이 일든 예배의 자리, 어떤 상황이든 피조물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선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명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주의 종들이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주님이 목회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신 교회가 부흥하고 살고, 경제도 부흥하면 그 나라가 복인데 영적으로 부흥하여 교인들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물과 같아서 누구든지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물에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좋은 교인만 데려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인물 좋은 분, 배운 분만, 잘 사는 분만, 선한 분만, 의로운 분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물이에요. 그물 다 나와야 돼요. 거기서 은혜 받으면 다 좋아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에 나가서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저도 참 기쁘고, 우리 이제 말한 대로 우리 신 목사님은 청주에 내려가서 우리 경상북도에는 포항이 상당히 부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교인이 거의 한 30% 교인으로, 영남 지역이 평균이 한 10%, 11%. 그런데 포항만 부흥하는 거예요. 또 호남은 이리, 군산 지역, 그리고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그 지역이, 호남은 고루고루 부흥 많이 해. 큰 교회들이 많아. 그 지역이 작은 지역인데도 큰 교회들이 많아. 순천에는 아주 큰 교회, 목포에도. 거기도 역시 한 30%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수도권은 서울과 또 강남, 우리 강북보다는 강남이 영적으로 또 많이 부흥하고, 또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또 인천, 우리가 일산, 분당, 이 수도권은 대체로 부흥해요. 그 서울을 내려가서 그 다음에 부흥하는 데가 청주예요. 청주. 청주는 영적으로 대단히 축복받은 땅이에요. 또 그 교회 가서, 교회가 약간 시험도 많이 당하고 어려운 교회 부임해서 교회를 아주 안정시키고, 또 원로 목사님도 잘 모시고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설교 들어보니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부흥한.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의 비서로 있던 분들이 다 가서 대구 안동에 이제 임원묵 목사도 가서 그 짧은 2년도 안 됐는데 한 3배로 부흥했어요. 3배, 요사이 3배 부흥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막 건물 또 빌리고 막 계속 부흥하는 거. 성가대도
몇 개 성가대를 만들어 예배도 3부로 만들어 부흥한 거. 그 감사한 거. 또 미국에도 우리 저희 비서로 있던 분들이 가서 뉴욕과 LA 많이 부흥하고, 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그 교회 잘 되어서 내가 뭐 덕보는 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예.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살아야 한다. 부흥해야 한다. 예. 은혜가 충만한 것도 부흥 때문이고 성장 때문이고, 성령이 오신 것도 성장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성령,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교회에 이 가득 채우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심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도해 주신 두 학생, 내가 보니까 장론, 얘들은 장론 될 것 같아. 어른들보다 더 기도 더 잘하. 여기 전혀 도와준 게 없어요. 자기들이 모두 지금은 문장력도 뛰어나요. 아이들이 아주 기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담임 목사는 얘들이 또 금방 큽니다. 초등학교 지금 5학년 중학생이다, 중학교 2학년이다, 3학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년 4년 지나면 대학생이야.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시집 가는 거, 장가가고. 그러니까 금방. 그래서 다 이 어리다고 얘들을 가볍게 보면 안 돼. 여기 있는 애들이 벌써 이리 오고, 여기 있는 애들이 저리 올라가고. 저쪽은 대학생들, 청년부들 나와. 청년대학부는 단기 선교 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담임 목사는 지금 인천공항에 밤새도록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주일 말씀을 잘 전하. 비행기 타고 해외 갔다 오면 대단히 피곤해요. 저도 경험해 보면 너무너무 피곤한데,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피곤을 이겨야 돼. 이게 따라서 나는 이기리라. 예. 환난, 질병, 불행, 사고, 죽음이 많은데 그 피곤한 거에 이겨야지. 저도 오늘 2시에 일어났거든. 일어나서 여러 설교 준비도 하고, 전 내일 또 다른 데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설교 스트레스, 내일 저녁 설교 또 나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대단히 힘든, 피곤해. 그래서 예방 주사도 하나 맞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우리 장로님이 너무 나빠. 얼마나 아프게. 오늘 은혜 받았었으면, 예, 정말 비가 내일 또 많이, 한 주일 내내 장맛비입니다. 우리 이 기가지 비 같은 거는 비 내리는 밤 생각하고 다 주님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한번 부르시고 동성기도 한번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합니다. 경배해 주여, 우리나라의 은혜를 주옵소서. 대한민국 안보를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육해공군 해병대 군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이 지상의 어느 나라도 이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믿습니다. 북한의 모든 공산주의 세력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통일
하여 주옵소서. 약한 공산주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온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 주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국교회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 은혜를 주시고 여야 국회의원들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종을 오른쪽으로 들어주시고 능력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혼미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애들을 모두 지키고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전에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오늘 또 기도의 뿔을 붙잡고 아버지 집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정과 목회의 갑절의 은혜로 교회도 부흥하고 섬기는 주의 종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3층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의 평안을, 삶의 기쁨을, 몸의 강건함을, 가는 길이 형통하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고 내려오는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잘못된 생활 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기도해 준 사랑하는 두 학생들에게 장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시며 오늘 강단 위에는 우리 모든 학생들 그리고 멀리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선교 우리 다윗 아카데미까지 모두 하나하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